오늘 주백선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며 또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나보기 전에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주의 두두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상급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 하늘의 보물과 빛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마지막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천국에 우리가 받을 상급을 우리가 쌓아둘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이 땅의 은행의 어카운트에 디파짓을 하잖아요. 이 땅의 은행의 어카운트에 디파짓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은행 어카운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은행 어카운트에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디파짓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천국 은행 어카운트에 우리가 디파짓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디파짓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이 보물은 뭘 가리키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리킵니다. 캐시, 현금, 집, 자동차, 그리고 명품 옷, 명품 신발, 보석들, 이런 많은 우리가 이 땅의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temporary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재물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보물들을 이 땅에 쌓아뒀다고 하더라도, 내 은행 어카운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비밀 금고에 아무리 많은 캐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내가 죽으면 그 모든 재물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나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또는 지옥에 가게 되면 그 보물들이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들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쓸 수 있어요? 아니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얘기하셨느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카운트에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은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건 그런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고 영원히 누리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이 되고 상급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보물들은요, 우리를 좀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다예요. 그 보물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물들을 천국이나 지옥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이 보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겠죠. 그렇죠? 거의 최고의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값진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0년 살 이 몸을 가지고 100년 후에는 누구나 다 죽게 될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보석과 좋은 옷으로, 명품 옷과 명품 신발로, 명품 시계로 다 꾸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껏 해봐야 100년인 겁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윤택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를 둔 그 재물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재물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초점을 잘못 맞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재물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영원한 삶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어카운트에다가 우리가 상급을 쌓아두고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고 더 가치가 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냐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방법이 뭐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의 보물과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22절 23절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몸의 등불, 온몸을 밝게 하는 그 눈이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없으면, 눈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아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이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등불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캄캄한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고 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되어서 그 방향으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3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큐티한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에 8절 거기에 대로가 있게 될 것이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은요 사막 한가운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길도 없지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막이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방향이 없어요. 이 세상 어느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가르치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드셔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로는 어떤 대로냐? 그 대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대로 끝에 무엇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 대로 끝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천국에 풍성한 상급을 쌓아두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내 어카운트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굿뉴스를 먼저 들으실래요? 배드뉴스를 먼저 들으실래요?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굿뉴스부터 먼저 들을까요?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기간 동안에요,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미국 사람들이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샀대요. 그래서 출판사별로 성경책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출판사별로 어떤 출판사는 어떤 성경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4%가 팔렸고, 어떤 성경책은 60%가 팔렸고, 심지어 어떤 성경책은 143%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산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성경책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와 관련된 어떤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안을 얻고 분명한 답을 얻으려는 것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책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놀라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샀습니다. 얼마나 굿뉴스예요. 근데 여기에 또 배드뉴스가 있어요. 배드뉴스가 있는데,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실린 글이었는데, The Pew Research Center에서 미국 성인 1211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중했었던 일이 무엇인가? 애를 쓰고 노력했었던 일이 무엇인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거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성인들 중에 12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 중에 90%가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90%가 TV를 보는 것과 영화를 시청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영화를 시청하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랬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했고,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대화를 나눴고, 운동을 하는 이런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몰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9%가 성경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은 사람은 9%예요. 물론 매일 읽었다는 사람은 더 적겠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019년에는 그래도 14%가 성경을 읽었대요, 미국인들 중에. 그런데 이런 팬데믹 기간에는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 같은데, 이런 위기의 때에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주는 위로를 얻으며 말씀이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TV 시청하는 것과 영화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오락 이런 것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고 이런 일에 더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저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더 쌓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기간에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TV 시청이나 영화나 오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더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 천국의 상급을 더
풍성하게, 천국에 있는 내 어카운트에 보물을 더 풍성하게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늘의 보물, 상급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들로 이 지혜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이런 이제 표현이 이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지혜자,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아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삶,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바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이런 사람들이고, 교사, 목사,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보다도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건 문학 정도로 생각하지만 신구약 중간기 문서 중에 마카비 이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어머니와 7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니까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400년간의 암흑기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에 굉장히 악하고 이 포악한 그런 왕이 있었는데, 잔인한 왕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행동이 뭐였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단에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한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앞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한 어머니와 7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제우스 신에게 바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7 아들들이요, 끝까지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끝까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혀가 뽑히고, 그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들들이 한 명씩 끌려가서 제사를 드려라, 안 드리면 죽이겠다고 하고 혀도 뽑아버리고 팔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 곁에서 계속해서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다시 부활시키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아들들에게 계속 옆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들들이 하나씩 잡혀가가지고 그 앞에서 혀가 뽑혀지고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잔인하고 포악한 왕에게 매달려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할 만도 한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 힘을 내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 아들들이 죽을 때마다, 자신의 차례가 올 때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와 팔과 다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활시키셔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저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신앙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그 어머니까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마카비 2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서 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과 진짜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이 정말 힘없는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마카비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엔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제 자식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괴로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7 아들들과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진짜 이 아들들의 생명을 걸고 이 아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하여서 정말 이렇게까지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인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어머니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든 진짜 지혜자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어마어마하게 쌓아두는 그런 어머니고, 이 자식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든 자가 받는 그 상급을 이 어머니와 자식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3월 달에 Stay at Home 그 룰로 인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고 비즈니스 문 다 닫고 다 집에만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순히 우리 육신의 건강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느라고 접촉을 못하잖아요. 대화도 못하고 접촉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공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전도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 카톡에 여러 카톡방들이 있지만,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 중에 전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는 모두 한 85명 정도의 한국에 있는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85명이 매일같이 그 카톡방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 간증을 올려요.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에 저는 전도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이러한 때에 더 힘들고 이러한 때에 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생필품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이 매일같이 올라와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안 된다는 생각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런 때 더 전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전도지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 참 부끄러웠다, 그리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이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비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 천국에 가면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나는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명예로운 지위를 받게 되는 그런 상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이냐 하면, 이미 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3층 천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천국의 모습을 다 보았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지었고 수많은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거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성취해왔었던 그 모든 것들, 과거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은 자기는 이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삶,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이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하여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역할을 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았으면,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요 대단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지금까지도 이미 수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성취했지만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쉼 없이 달려간다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었으면, 어느 정도 성취했으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면 됐어, 이만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 있는 내 어카운트에 정말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상급을 풍성하게 쌓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쉼 없이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값진 보물을 쌓아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를 위해서 먼저 내 가족부터,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부터, 내 친척, 내 이웃들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올바른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 하늘에 내 어카운트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야말로, 그 상급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 한시적인 재물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건 저 하늘에 쌓아둔 재물밖에 없어요. 보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밖에 없습니다. 그 상급을 쌓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순종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받는 상급,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받는 그 상급을 우리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어야 할 영혼들,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 영혼들이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보물을 쌓는, 우리 어카운트에, 나의 어카운트에 보물을 쌓고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나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상급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부지런히 달려가며 상급 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한시적인 죽으면 끝날 천국에도 가져가지 못할 재물을 쌓아두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값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 있는 나의 어카운트에 보물을 쌓아두고 상급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문영성 집사님 아내 되시는 문미라 권사님이 오셨어요.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방역뿐만 아니라 개인 방역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PT 영상 꼭 들으십시오. 제가 조회수를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를 매일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회수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계속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 가까이, 이럴 때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듣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영상을 다 올렸으니까 지나간 영상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그게 공부가 됩니다. 성경 공부가 되듯이 공부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고 김용수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현선교교회 이익원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이종순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오후 3시 헐리우드 포레스토리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릴까요?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원 모두 잃어버려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고 주도 고요 당했으니 나도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맹화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외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내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사막과 같이 황폐한 땅과 같이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는 그 길,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나의 어카운트에 정말 풍성한 상급과 보물을 쌓아두는 영원히 가치를 갖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풍성한 상급과 보물을 쌓아두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상급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인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백형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규환 선교사님, 최응숙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가정들, 교회 식구들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사명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특별히 그 말씀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하며 그래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보고의 풍성한 보물과 상급으로 쌓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와 충현 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